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시간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성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에 비가 내리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야고보서가 시험을 잘 이기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낙심하고 두려움이 음습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아주 귀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죽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주 잘생기고 지혜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도 그 아이가 죽으면 갖다 땅에 묻어야지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꽃나무들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피면 얼마나 참 좋은 그 무슨 난 같은 건 그 화분 하나에 몇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난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죽었으면, 죽은 믿음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믿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우리가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요.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 어제도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요. 아무리 좋은 곡식이라도 심어져야 자라나고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지, 심어지지 않으면 새가 쪼아먹어버려요. 깊이 심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은 것 같은데 말라 죽고 굉장히 잘 자랐는데 그만 말라 죽어버리면 농사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만일에 죽은 믿음이라고 자기가 판단이 되면 오늘 이 새벽에 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뭐 천번 만번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성경에 이렇게 그 의문문, 질문하는 식으로 표현된 그 구절이 많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은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도 죽은 믿음이면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믿어서도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 구원받아요.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예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시오 평안히 또 왜 그렇게 옷을 춥게 입고 왔어요? 옷을 좀 요새 패딩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또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한 사흘 굶은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배부르게 잘 자시하지 건강하다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보니까 사흘 굶었죠? 아주 부디 잘 자시라고 고기도 자시고 뭐 채소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다. 말만 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하지도 못한다. 심각하게 잘 들어야 돼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진리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가 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 낮에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실 때는 많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 근데 제가 사경회를 다녀볼 때는 꼭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죽은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꼭 내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해봐요. 그게 시험이에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네가 형식은 믿는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믿고 교회 나오고 뭐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참으로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저 가나안 여인이 나보고 구세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나보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러지 않고 들은 척도 않고 가요. 근데 그 가난한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시끄러웠다고 예수님에게 가난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고쳐주신다든지 안 고쳐주신다든지 말씀을 해서 좀 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건 가나안 여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개로 미워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걸 보시느라고 그렇게 개로 취급한 거예요. 죽은 믿음 같으면 벌써 돌아갔을 거예요. 개로 취급하면 개로 취급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무슨 구세주겠느냐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개로 취급하니까 더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나같이 개같이 취급받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아예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거. 보여줘. 근데 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못한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15절) 봅니다. 보여줄 수 없다. 죽은 믿음은 보여줄 수 없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떠느니라. 귀신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한 컵 갖다 주세요. 이게 죽은 믿음의 특징을 잘 알아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보여줄 수도 없다. 그건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의 믿음과 같다. 귀신도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아요. 근데 귀신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요, 회개를 안 해요. 귀신도 예수님 말씀 순종했어요. 어떤 말씀 순종했죠?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돼지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돼지떼로 들어가갖고 바다에 다 몰사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를 범했으면 회개. 이 구약 성경이요 39번을 써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매번 그렇게 말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저기 저 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한 컵 주세요. 아침에 찬물만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오네. 뭐야? 잘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산 믿음이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가령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부인은 잘 믿어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나도 좋다. 그래야지. 안 믿는 여자하고 똑같아.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너 예수 믿어서 유익이 뭐냐? 못 믿게. 근데 다른 남편은 술 먹고 오면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술 먹고 와도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고 그냥 해장국을 잘 끓여서 그냥 발을 씻어주면서 어서 주무시라. 매번 그렇게 욕을 해야 돼도 그냥 욕을 꿀먹은 것 같이 하나 화를 안 내고 그냥 온유한 말로 자. 그러면 자기도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 참 좋다. 유익이 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믿어. 근데 뭐안 믿는 여자나 믿는 여자나 뭐 똑같아. 술 먹고 오면 바가지 긋고 늦게 퇴근하면 또 바가지 긋고 뭐 미우면 그냥 반찬도 그냥 김치만 주스 먹으라고. 똑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유익. 그러면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뭘 행함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15장 예, 4절 맞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요. 빨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전에 말하자면 100세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처음에 나는 자식 없으니까 내 종, 그 종이 누구죠?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멜렉은 그건 종이고 내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근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랬어. 그때 아브라함이 에이 저 아이 못 낳아요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사라가 89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걸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확실해요. 알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행함이 나와요. 죽은 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것도 죽으면 그냥 누워있지 행함이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산 믿음이면 행함이 나온다. 차를 빼줬으면 쓰는데 차를 전화해봐. 행함이 나오는 그 행함이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그게 산 믿음이면 행함이 함께 일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 말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그거예요.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이하고 야하고. 근데 이제 상당히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냥 죽이라고 해도 이건 죽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거든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믿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가서 여기 송영철 목사가 나가서 왔는데 어저께 송영철 목사가 오후에 저녁 예배하러 왔나 뭐 오후에 예배하러 왔나 오전 예배하러 왔나 목사님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쁜 마음이 잘 안 나온다 그거예요. 기쁜 마음이 잘 안 나와.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이삭을 바칠 수 없어요. 바칠 수 있겠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내가 60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1960년 76년에 내가 신학교를 왔으니까 16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뭐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지 못했어요. 뭐 직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만 가서 성경을 읽고 그냥 책상에 성경책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그러다가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잘 배우니까 아, 나도 바칠 수 있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네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나도 드리겠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인생관을 바꿔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 끝까지 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이거. 산 믿음. 근데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자신이 없죠? 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는 내가 표현을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그 믿음은 아주 불안전한 거예요. 살아있어도 병이 들었든지 지금 그러니까 아주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바쳤을까? 기쁜 마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산에까지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어요. 사흘. 믿음이 없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루 길 가다가 돌아와요. 또 이틀까지 갔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흘 길까지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사흘 길을 가서 이삭이 도망갈까 봐서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서 너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제단에 바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라는 건 그건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건 악한 일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악한 일. 예. 아브라함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악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악한 일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살려내야 돼요. 내가 죽여서 불러 태워서 제사를 했어도 더 좋은 이삭으로 살아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해결이. 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어. 그걸로 끝이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한 하나님이라. 그 악한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해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더 좋은 이삭으로 살려 주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로 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 근데 죽었는데 죽이는데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셔요? 죽였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 아이가 죽었냐? 더 좋은 아들을 내가 너한테 태어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죽었느냐? 천국에 가면 살아있다. 더 좋은 네 아들이 살아있어. 하나님은 어떻게든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환경,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렇게 믿어요. 죽었는데도 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어요. 왜? 여러분이 잘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믿은 거예요. 두 가지만 믿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그냥 악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서 제사를 해도 더 좋은 이삭을 주실 줄로 믿었잖아요. 더 좋은. 근데 죽었는데 더 좋은 이삭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다 낙심해가지고 그냥 문 잠궈 놓고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건 뭐 이건 뭐 절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아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젊으면은 더 좋은 아들을 하나 낳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들을 하나 양자를 해서 내가 키우니까 그것이 죽은 아들보다 더 참 효성스럽고 아주 좋은 아들이. 그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 죽었다고 낙심하느냐? 그 아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어. 살아있다. 너 천국에 가면 만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네가 볼 때는 이거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일,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믿으면 기쁘죠.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 예수를 믿는데, 장로인데, 하나님은 안 믿으면 낙심하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만은 사업 쫄딱 망했지만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더 좋은 거. 창광교회, 여러분이 기억하는 송강교 목사 알죠? 송강교 목사. 창광교회에서요, 연보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였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외국에 막 수출하고 그런 집사였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다 망했네. 믿음이 좋아서 교회 사람들이 다 그냥 존경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존경했는데 사업에 쫄딱 망했네. 그렇게 됐을까요? 쫄딱 망하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 목사가 돼서 저 우크라이나 쪽에 가서 교회를 10개나 세웠어요.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더 좋은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사건을 만나서도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멘.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사람이 볼 때는 다 불가능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 2가지.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종교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그런 종교는 없는데, 사랑의 종교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할까? 낙심하고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손해나는 일 절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더 좋은 걸 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쫄딱 망했어도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답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맞선 부리는 신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나가라. 너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안 나와도 돼. 나가라고. 그러면 실패고. 저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 보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고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더라도 가서 등도 두드리게 해주고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시간 내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끝까지 시험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아주 충성스러운 목사의 신복이 돼. 신복이 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가 뭐라고 했어요? 눈병. 눈병이 생겨서 눈에서 그냥 눈곱이 끼고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글씨도 못 써가지고 계시를 받았어도 사랑하는 제자들 시켜서 내가 불러줄 거니까 네가 기록해라. 바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눈만 성하면 제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했어요? 네가 약할 때에 강한 자가 돼.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내가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도보다 내가 제일 1등 가는 사도야 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고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나안 여자가 그 언제 성경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식 들어가지고 믿었는데 다윗의 자손.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으니까 내 딸이 죄를 범해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끝까지 따라오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개로 취급을 받아도 겸손하구나. 겸손하구나.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이기는 비결 두 가지예요. 예? 실제로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다. 목사 사모가 바가지를 긁는 사모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근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지 말라.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목회하겠네. 막 싸우고 말로라도 싸우고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내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겸손하라든지 너 겸손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내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더 좋은 가령 돈은 사례금 조금 받아가지고 생활비 조금 준다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뻔히 보면서 내가 사례금 이만큼 받는데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주는데도 바가지 긁고 싸우지 말고 그럴 때는 미안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교회에 보내서 내가 사례금도 조금 받고 당신에게 생활비를 조금 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 부인이 끝까지 사례금 좀 많이 받는 목사가 돼. 끝까지 그럴까요? 끝까지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시험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면서 기쁨이 안 나오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식을 하라. 금식. 사흘만 금식하면 겸손해져요. 사흘 굶고 부인하고 싸우겠어요? 싸울 기운도 없어. 금식하면 사람이 그 강제적으로 좀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흘만 굶어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겸손해져.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무엇 때문에 그 나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겠냐고.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시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요. 반드시. 요 세상 다 없어졌잖아요. 10자리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믿음 잘 지켰어요. 조금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갑절로 다 복을 줬잖아요. 갑절로.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거예요.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시험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허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고. 근데 기쁜 마음이 안 나와. 기쁜 마음이 안 나오면 아직 믿음이 어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무엇을 더 좋은 걸 주시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줍니까?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뭘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뭘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아까 바울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참는 걸 배우게 하라고. 네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니? 끝까지 참아라. 싸우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잘해줘라.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성내지 말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악처라고 그래도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죽든지 그랬거든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돈을 조금 줘서 미안합니다. 자꾸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자꾸 사랑을 해보라고. 사랑이 안 나오면 기도를 해야지. 저런 아내를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어요. 여기 기생 라합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거나 이 기생 라합을 통해 기생 라합은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거 하나 깨달아.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가르고 싶으면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우리 가나안 땅, 우리가 대대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세요 하고 정탐꾼을 잘 숨겨줬잖아요. 잘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 다 멸망시키는데 기생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들은 살려줬어요. 이 기생라합이 나중에 보았어. 보아스 좋았어요. 의 어머니인가? 예. 네.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500. 오벳은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는 다윗을 낳고 이게 기생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자손들이 유대 나라의 대대로 왕들이잖아요. 왕들의 조상 할머니가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을 다 알았다고 믿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라니까요. 말하자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두 가지만 깨달았는데도 시험을 잘 이기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불러 태우라고 하면 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적은 것부터 잘 순종하라.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인들은 남편에게 잘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해요.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몸같이.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해요? 그렇게 실천하면 교인들 사랑하는 건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가족은 관심이 없어요. 교인이 더 관심이 가요. 기도를 할 때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안 나가. 교인 중에 어려운 성도 있으면 그 성도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성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이 목사들이 가족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100% 실패예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인이에요.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사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시험이 막 와요. 시험이 많이 와야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복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편해요.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여자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겨울에도 냇가에 가서 세탁을 하거나 우물에 가서 세탁을 했지 방 안에서 세탁 안 했어요. 지금은 세탁기에 넣으면 자기는 그냥 텔레비 보고 있어도 세탁기가 다 세탁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름에는 죽 먹고 생활했어요. 나는 그래서 죽을 싫어해요. 무슨 죽? 이거 제주도에서 잘 끓여준대. 보말죽. 네? 보말죽. 보말죽? 네. 보말죽보다 더 좋은 죽이죠. 전복죽. 근데 전복죽도 나는
재미없어요. 그냥 밥이죠. 왜? 어렸을 때 그 해방되기 전에 그 민중 먹어요. 먹기 싫은 걸 먹으니까 그냥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체구가 작아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그 건강하신 분. 편안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고,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20분이나 추가돼야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산 믿음이라고 하면 행함이 나오는, 행함 가운데도 회개하는 행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사람을 사랑하는 행함, 이런 행함이 산 믿음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